좋으신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대로 선포되어지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맡은 분야는 인간론이죠. 인간론인데 이제 오늘은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영혼의 기원에서 이제 선제설과 유전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설에 보니까 어떤 사변학자들은 사람의 영혼이 전세에 존재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발생한 이 영혼들이 현재의 영혼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날 이 기원에는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장 자연스럽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늘에는 이 학설은 거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네요. 네, 저는 이 선제설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불교의 윤회설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의 윤회설의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그 분야의 이제 그 지도자였던 그 분야의 지도자였던 어느 그 스님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라 되는도다. 그러니까 이분의 한을 들으면서 좀 더 일찍 그분이 좀 더 일찍 후회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6장 30절에 생각났잖아요. 고라의 사건. 자, 고라와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짐에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그 총회에서 망하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멸시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분이 저는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분이 이렇게 아주 성경에 딱 들어맞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일찍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의 고백은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그 명료한 직분 때문에 아마 주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한 세상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분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야, 하나님의 주권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이분이 가시면서 산처럼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삶을 마감하면서 이분은 지도자의 그 역할을 잘 하고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빛과 안식처를 가르쳐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분은 기독교에 속한 자는 아니었지만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산처럼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이나 되는도다. 그 말을 딱 함축해서 그 속에서 추론을 해보면, 자, 나는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지금 산처럼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은 나처럼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유명해졌었거든요. 이 사건이 있을 때. 근데 그때 참 이거를 많이 이제 뭐 인용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했었는데 오늘 이 선제설을 들으면서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제설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전익신학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 이제 유전설이잖아요. 네, 유전설에서 보면 유전설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은 출생될 때 육체와 함께 번식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모에 의하여 자녀를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성경의 뒷받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 창조의 사역을 중단하셨다는 점. 성경은 하와의 영혼을 창조한 데 대하여서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런데 잠깐 띄어서 읽어보면 이제 동물계를 보면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전해진다 말하고, 또 정신적 특정과 가족적 특정은 그것들이 육체에서보다는 오히려 영혼에서 유전된다. 도덕적 타락 혹은 죄의 유전은 그것이 육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오히려 영혼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다음과 같이 가장 중대한 난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모를 자녀들이 영혼 창조자로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영혼을 여러 사람의 영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하든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교리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 창조를 완성하신 후로는 다만 매개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확증할 수 없는 전제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실 때에도 흔히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체의 영혼을 다 같이 죄 있는 마리아에게서 받았다고 하면 이때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변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자, 만약 유전설이 맞다면 성경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만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는 인간을 초월하셨잖아요. 인간을 초월하셔서 신적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라. 이 동사는 직설법이고 미래예요.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 단수, 3인칭인데 이 일은 미래적인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는 그가 낳을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너는 그를 알도록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리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낳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마치 룻기 3장 9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본문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 룻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상징하고 있고 마리아 역시 그리스도의 만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만일 예수께서 육체와 영혼이 다 죄 있는 마리아에게서 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무죄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의 무죄성, 마리아의 죄성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반면 세상 것들에게는 일시적이고 그림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또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보면 대제사장인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마리아의 피와 육체를 다 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거죠. 그럼 인간은 무엇이냐? 자, 인간은 신이 가장 능력 있는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인간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성질은 움직이고 관찰하고 인식하며 무형의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형의 영적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자, 무간지옥을 말하고 있는 지옥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이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분은 소속이 어디였어요? 사망의 소속이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소속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소속은 선한 자의 소속이고 사망의 소속은 악한 자의 소속이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죄의 사하심을 받아 우리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수차례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빛의 생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의 기원은 이제 푸스케, 영혼, 목숨, 생명, 생명의 호흡.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숨을 회수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영혼은 죽은 자에게서 떠난다고 말을 하죠. 영혼은 죽은 자에게서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5장 18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창세기 35장 18절. 네, 라헬이 베냐민을 출생하는 그 사건인데, 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인간의 왕상 17장 21절에 보면 또 그 영혼은 육체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영혼은 우리의 육체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17장 21절 왕상 17장 21절 제가 책을 들고 있으면 찾아서 들고 올라왔을 텐데 21절 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바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제설도 확신을 얻지 못하지만 이 유전설도 보면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있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피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여러분 그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아야 죽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하면 또 며칠 살아요. 근데 또 피를 다 쏟고 나면 또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의사들끼리 그렇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는데 왜 왔지?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은 생을 마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피는 푸스케 영혼과 같이 동일될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은 그 생명의
마음과 감정의 여러 가지 표현을 나타낸다. 즉 영혼은 인간의 내적 능력에 결합한 요소이고 영혼은 전 인격, 인간의 전 자아의 총체.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사용자는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뜨려져야만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그 영혼을 기원하면 창세기 2장 7절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예푸스케는 곧 사람 혹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톡에다 올려놓고 제가 그거 봤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신학생이라면 영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결과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돼요. 신학생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나 믿음의 형제나 모두가 인간관계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공감대로,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공감대로 하나로 맞춰졌을 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로 하나님을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잠언서 9장 8절에 보면 거만하는 자를 책망하지 마라. 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아시고 지배하는 분이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인간은 스스로 약속을 깨뜨리기도 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상황으로 인해서 종결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람은 그 영혼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 1장 35절과 3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심에 천사가 떠나니라. 이 두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속격이고 아들은 축격입니다. 여기서 일컬어라도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는 자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알게 되리라. 성령의 잉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기어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며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무엇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은 자와 같은 존재로 사는 거죠. 이사야 49장 26절에서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며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와 제와는 무관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은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의 피와 죄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 유전서를 저는 그걸 가지고 설교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리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있다. 그분은 아마 히브리서를 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넘겨주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고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인 인간에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사람에게 제한을 받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이 모든 고라의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짐에 땅이 그 이에 합하니 그들을 총회에서 망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총회에서 망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147편의 10절에 보면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145편 12절과 12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146장에는 10절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6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깃든 왕국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거죠. 무관지옥을 고백하는 이분이 살아서 그분의 입술로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런 거로 천국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갔다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섭리와 섭리 아래서 통치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 종속되어져서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본분이라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